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원어 한번 볼까요?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라 으르살 헤마스 아포트 포데르. 다만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 헤마스 우리를 으르살 헤마스 으르살 구하시옵소서. 아포트 포네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실 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 하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요. 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믿음을 점검받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의한 시험이었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고 믿음을 증명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 자체가 시험의 기간입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시험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광야 생활인 것이죠. 근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나안 정탐이었죠. 가나안 정탐은 단순히 우리 한번 보고 올게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물론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믿음의 결론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결론이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을 들어가기 만한 믿음이 되어졌는가?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어졌는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 증명이 시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갔다 오는 것,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시험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이 요동을 쳤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죠. 시험을 통과를 못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일까요? 물론 애굽에서는 그렇게 믿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든 게 화상이죠. 화상. 생활 화상이요. 어디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화상 말고 물에 데이거나 불에 데였을 때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찬물에 담그는 거나 아니면 소주에 담그는 거나 그게 우리 알고 있던 기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내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는 거. 이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손에 대면 따뜻한 물을 찾습니다. 그러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 눈에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근데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인데 그건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너 정말로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졌느냐? 정말로 내 말이 너 가치관, 너의 철학, 너의 사상이 되어졌느냐? 너의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계산도 해보고 이해타당을 따졌을 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믿는 자예요?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자기들도 알아요. 거기에 거인 산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도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진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맞긴 맞는데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자.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됐어. 앞에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믿으니까 그래도 그 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좀 엘리트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갖다 보내는데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죠. 약속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는 거, 청함을 받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정해버리면 정탐하고 왔던 사람하고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도 그 믿음이 증명되므로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었지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는 자와 믿음이 아닌 자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음이 아닌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나온 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생각,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고 왔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명과 온 백성들은요. 믿음이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아닌 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인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시험은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마치 빛과 어둠 나눠버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물로 나눠버리고 땅과 바다로 나눠버리고 그런 것처럼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이 된 자와 믿음이 아닌 자를 나누십니다. 믿는 자는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믿음이 아닌 자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꼭 쪽집게로 꼭 뽑아줄게 이 택함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택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 또 광야를 지낼 수 있는 믿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커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 믿음이 크다는 게 11조를 겁나 많이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목사를 잘 보필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믿음이 큰 건 뭐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돼버리는 거예요.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고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교회에 못 나옵니다. 교회를 못 나와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믿지?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 교회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 또 내 결단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내 결단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점 내 결단, 내 생각, 내 경험, 내 거 다 지우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다른 유형의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점검받기 위한, 믿음이 되어졌는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받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시험이 바로 생활의 문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거나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힘들어 봐라, 너희 진짜 고생 좀 해봐라, 그러려고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낮추시며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이, 물론 그 성경에는 나를 믿는가, 내 말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시험하려 합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낮추시며 시험하긴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어려움들, 그런 생활이 있을 때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 너 살 수 있겠느냐, 그거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 또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주셨고, 떡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고요, 물이 필요하다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욕심이 있었죠. 탐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거죠. 생활의 문제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놔두실까요? 너 원망불평 하는 거 하는 거 한번 내가 볼게.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히 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탐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드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지? 이런 생활, 여기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원망불평이고, 원망불평의 결과가 사망이,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혹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1장 3절, 4절, 5절부터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1장 2절, 3절부터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해놓고 13절로 가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자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게 있고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빠져드는 시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또 내 욕심에 의한 시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만 받으시되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이걸 먼저 했냐면 이 앞에 부분을 이해를 해야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신다고 하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한 악한 자의 시험은 믿음이 증명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마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서 나 배고파 하나님 왜 나를 데리고 나왔어? 이것은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야 배고파해 배고프다고 원망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쌀밥을 못 먹어서 하나님 나 왜 데리고 났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저 목사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생활의 어려움,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마귀는 직접적으로 어쩌면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게 미혹됐대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악한 자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받게 되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받게 되는 시험이 바로 악한 자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악한 자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받는 시험은 대부분 자기 마음의 탐심, 자기 마음의 욕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 청함과 택함이라는 말씀을 계속 했었죠. 청함과 택함.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믿음이 되어진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되어진 자들이 택함 받는 자들.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믿는 자, 빛, 생명을 가진 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미혹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 아들들을.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본질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고에 미혹이라는 말 있죠. 미혹이라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플라나오라고 말합니다. 플라나오. 이 뜻은 방황하다 혹은 이탈하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근이 되는 말이 플라노스라는 말인데 방황하는 자,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라노스에서 플라나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길을 가요? 방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어쩌면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하다는 게 뭐 100원 빌렸으니까 100원 갚아주고 이자 조금 더 주고 이런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향은요. 자, 우리 예수만 생각해도 되겠죠. 예수만 생각해도
자기가 길인데 길이 삐뚤어지면 되겠어요? 길에서 벗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길이면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비방받을 일들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 그럼 누가 제 길을 다시 인도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자고. 물론 거기도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운전할 때는요. 하나님은 정해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리 가고 이리 갔다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리 오느라 이 내 길로 오느라 이게 생명의 길로 오니라 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의 미혹은 흘러나오는 생명의 길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빼내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 길로 빼내는 거예요. 자기처럼 방황하는 자, 자기처럼 기만하는 자, 자기처럼 사기꾼, 거짓 인도자의 길로 빼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생명의 길이 있는데 길 밖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리 오니라 생명의 길로 왔어요. 왔는데 잘 왔다. 그래 나하고 같이 생명의 길 가자 하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가 야 거기 재미없지. 맨날 정해진 대로만 살잖아. 맨날 정해진 대로만 살잖아. 재미없지. 이리 와. 나랑 같이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방황하자. 이게 미혹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물어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로마의 동전에 누구의 화상,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그 얼굴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 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동전일지라도 여기는 아무 그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아무 동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헌금을 올려면 이걸 다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기에 얼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거 가이사 얼굴이 그려졌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이건 누구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죠. 야, 이 형상 누구 거냐?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인데요? 그래, 그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또 어떤 율법사가 물어보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좀 봐줄게. 이건 1점짜리, 이건 10점짜리 이렇게 정해졌어요?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가 어떻게 읽었냐? 넌 성경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네, 사랑하라고 하던데요. 그래, 사랑해.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또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이라는 거야.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배고픈데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법이 먼저니? 그러면서 또 안 넘어집니다. 또 유명한 거 있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잘못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잘한 거래요. 잘못이에요? 그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야,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낼 거야?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건져낼까요? 안 건져낼까요? 양을 건져내면 일하는 것이 되고 안 건져내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피할 길을 놔두죠.
생명은 살려야 돼 하면서 양은 건져. 근데 사람은 고치면 안 돼. 뭐 이런 이상한 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법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이 법 지키다가 저 법 지키다가 지쳐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일해볼까,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더 잘 살아볼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험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거나 예수님께서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온 거고 다른 그 외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예수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생명의 길에서 이쪽으로 살짝 빼내려고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을까요? 이것이 플라나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받았던 질문들, 의견을 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뭐예요? 다 시험. 그래서 예수님 그 항상 문장 앞에는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뭐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미혹이 아니고 말씀에서 생명의 길에서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미혹할 게 있어요, 없어요? 미혹을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생명으로 갈지 자기 편이 될지 아직 몰라. 그래 광야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귀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겼다는 게 말을 잘해서 이겼을까요? 저 같으면 말 못하면 못 이기겠네. 예수님께서 미혹을 이기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정하신 본질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정하신 본질적인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법을 세웠을까? 그분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듣고 내 걸로 계속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혹이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지혜 짜서 그 가에서 이런 동전 시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의 본질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시험을 받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라는 그 기도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원수에게서 시험을 당할 때 원수가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갖고 와서 너희를 시험하려 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말씀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애매하고 말씀이 부족해요. 그 말은 말씀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 곧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건 하나님 저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갈 수 있겠어요? 이걸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구해야 되는 거죠. 믿어질 수 있게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라면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이 있을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을 만난 적이 있을까?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라도 만나봤으면 내 믿음을 하나님이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라도 만나봤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미혹의 시험, 먹을 것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입을 것 없어서 볼 게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교회 생활 재미없어 교회 생활 뭐 이게 뭐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내 욕심에 의한 시험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의 미혹이다. 미혹당했다. 라고도 말하는데 실질적인 미혹은 누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들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상태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거 무하게 끌어당겨요. 자,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달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어진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이 받는 거. 그럼 그 앞에 시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그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돼.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단 말이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라.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시험들이에요. 우리처럼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생활에 지루해서 이런 시험의 종류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이기고 또 우리 생활의 미혹으로부터도 감사로 나오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